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박태모 목사님이 이제 지금 저하고 금년에는 이렇게 격주로 이제 제가 한 주하고 그 다음 주에 박태모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박태모 목사님이 거의 다 이제 진행을 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지난 시간에 우리 박태모 목사님이 비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도 이 비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로 오늘은 긍정의 비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때로는 어떤 비판을 받게 되면 내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비판이 오면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비판 그러면은 그 비판 종류에는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판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저는 비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비난. 쉽게 말하면 상대를 무너뜨리는 말을 한다든지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어떤 쏟아내는 말 이런 것들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보니까 상대에게 상당히 안 좋게 하는 거죠. 이건 부정적인 비판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비판이 있어요. 긍정적인 비판이라는 것은 지금의 비판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다시 살리고 세우고 그리고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긍정적 비판이라고요. 물건을 만드는데 이 물건이 조금만 손을 보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때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평가할 때 그걸 비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비판을 냉정하게 하게 되면 그것에 더 좋은 물건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깎아서 놨는데 아주 작품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야 정말 좋다 그러는데 본인의 기술자가 볼 때는 뭔가 어딘가가 조금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젊은이가 와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누가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이 다이얼을 깎아도 이렇게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장인이 볼 때, 본인이 볼 때는 어느 한 부분이 좀 부족한 거야. 그래서 그 앞에서 이걸 잘 각을 져가지고 이렇게 다듬는데 옆에서 뭐라는 거니? 그렇게 다듬다 보면 이게 작아져서 갓이 떨어질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 다이얼로서 빛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진짜 다이어가 돼야 돼. 그래서 그가 깎아가지고서 아주 훌륭한 다이어를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 다른 사람들은 평가도 없고 그냥 좋아요 이렇게 가는데 진짜 기술자는 그걸 냉정하게 판단하고 비판도 해보면서 더 좋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비난투성입니다. 비난. 근데 그 비난만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는 비판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잘못된 것이 바로잡혀지고 올곧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 비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하신 말씀이 저들을 교육시키면서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한 거 아니?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칭찬도 하면서 비판을 하세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저들을 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몇 번이나 예수님이 얘기하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라는 그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저주받을 자들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마태복음 23장에서만 예수님이 몇 번을 하냐면 7번을 해요. 7번을 하면서 끝에 가서는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평가하냐 하면은 뱀들 그러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이런 저주와 진노의 자리에서 피하라 하더냐? 야, 예수님도 욕을 잘해. 여러분, 독사의 새끼가 더 훌륭해? 개새끼가 훌륭해? 응?
요즘에 우리는 뭐 하면은 이제 견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 견자. 개견자 놈자자. 견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뱀 새끼들, 이 독사의 새끼들,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거기 그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정도로 예수님이 아주 혹독하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주를 위한 저주,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예비하신 천국의 삶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여기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치는 이 비판은 사랑의 절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때로는 자녀에게 야단하고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는 것은 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를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살리고 그리고 세우고 변화시켜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채찍도 들고 몽둥이도 들고 오면서 자식들을 훈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훈계 속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긍정적 비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때로는 그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긍정의 비판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긍정의 비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 근데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토를 달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규칙을 더 더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들이 가르침은 훌륭한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과 그 제자들에게, 야, 저들은 모세의 율법을 맡은 자들인데 모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근데 너희는 저들의 말을 듣고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저들의 행실은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면서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십계명을 주잖아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자리를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전하는 건 옳다 이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저들의 자리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것, 그것은 옳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행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이 전하는 말씀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맞다. 그러니 그 말씀을 너희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이래, 내가 이런 거 맡아서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지 자기들은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선이고 가식이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는 무리들과 제자들, 그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말씀을, 저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지켜라.
성경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이거 너무 힘들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워줄지언정 너는 꾸지 않고 살게 해줘.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예비된 복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는 하나님이 예비된 엄청난 그 사랑의 복이 다 예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법을 너희가 듣고 살아라. 근데 저들은 말씀을 많이 듣긴 하는데 행함이 없어. 그거는 본받지 마라. 그러면 그들에게 복이 없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희한한 건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한번 등지잖아? 등지면 말씀이 귀로 안 들어와. 설교하잖아요. 니나 해. 그리고 말씀을 행하질 않아요.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내가 양심이 찔려서 이 말씀을 못하겠다. 여러분, 목사는요, 내가 그대로 못 살아도 성도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예비된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이 얘기하면 이 집사가 삐지고 저 얘기하면 저 집사가 삐지고 그 얘기하면 그 집사가 삐질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디스카운트 딱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전해서 옥토와 같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쫓아오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은 다 듣고 행하자.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자. 왜?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본받지 말고, 아니 아무개도 먼저 믿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우리 나라고 늦게 믿은 내가 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도 혹가다가 많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이 그렇게 안 지킨다 할지라도 성경이 가라사대 하면 아멘, 나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내 삶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책망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은 그렇듯하게 보이는데 속은 뭐 같다고 그러냐면 이미 그 속에 죽은 시체의 뼈들이 뒹구는 것 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뒹굴고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삶은 겉만 번들어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보여주려고 말이야. 보여주려고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띠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경문의 띠라고 하는데 송아지 가죽으로 두껍게 해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두르거나 팔에다가 이렇게 묶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띠는 여기다 두르고 말이죠. 그러면서 열심히 자기들은 난 하나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어. 이 말씀은 이런 거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옷단에다가 이 끄트머리다가 이 천이 치렁치렁하게 이제 옷단을 해가지고 거기다 또 파란 천을 길게 늘어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옷단에다가 이렇게 털 같은 게 이렇게 달리는 거지, 치렁치렁하게. 가지고 길게 파란 줄을 내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하고 자기 과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 예비된 상과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는 것만 안 돼, 행해야 돼.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그런 말 하거든요. 저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그 안에 정의, 의와 인과 신, 다시 말하면 정의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인, 긍휼, 자비, 사랑, 이런 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믿음, 신, 너의 믿음과 성실이 사라졌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 말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오직 11조만 한다는 거예요. 형식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11조를 드리기 전에 내 안에 정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사랑으로 인도해주는 자비로움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과 성실된 삶을 살아가는 게 그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에 제가 이제 전국에 이렇게 기도처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처를 만들자,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처를 이끌 만한 지도자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들에게 훈련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정신이에요. 군인은 군인의 정신이 들어가야 군인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군기가 팍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앞에 와서도 충성, 멸강 뭐 이러면은 군인다워. 근데 군인이 군복 입고 와서 안녕하세요? 아유, 정말 군인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의 정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딱 훈련시키고 이런 정신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기도처를 만들겠다. 그리고 어떤 여자분은 자기 그 밭에다가 컨테이너 갖다 놓고 기도실을 만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다 관리하고 제 아내가, 이제 아내신 사모가 그걸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데 보니까 뭐 싱가폴, 태국, 그 다음에 캄보디아, 그 다음에 또 뭐 어디야, 미국에서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카나다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 세계적으로 지금 기도처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내가 이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강의를 해서 정신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기서도 하나님의 앞에 너가 11조 드려,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정신이 제대로 박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로서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 있을 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없다면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찐빵이 있어도요, 찐빵에 뭐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앙꼬가 들어가야 돼. 앙꼬가 안 들어간 찐빵은 밀가루밖에 없어서 맛이 없어요. 앙꼬 빠진 찐빵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옆 사람 보세요. 앙꼬가 있냐?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그 놀라운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과거의 아브라함 시대 때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짧습니다. 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영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복음 찬송을 하나 불러보고 하는데, 이 세상은 나그네길 한번 불러보겠어. 여러분의 집은 이 땅이 아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가 사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제부터 여러분 말씀대로 생활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판하는 거예요. 화이슬 찐적하는 거예요. 자, 한번 불러봅시다. 진짜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 그지부렁하고 앉았어요. 조금 더 살아보고 싶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더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내가 사는 자리가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교회는 오래 다니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주받을 자들이야 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과 상이 예비되어 있는데 왜 저주 아래 사람을 살게 하느냐,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남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가르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보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소리 들어서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 마음에 합한 자여, 너희는 어쩌면 그렇게 말씀과 삶이 일치하냐?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냐?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긍정적인 비판은 뭐냐? 그 열매 속에 보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꾸 사람에게 꼼짝달싹 못하게 억압을 줘. 억압을. 무거운 짐을 막 지우는 거야. 법을 만들고 뭐 얼고 매고 해가지고 사람이 꼼짝달싹 못하게 그냥 막 종이 되게 하고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무거움 속에 갇혀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로 7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자꾸 무거움만 주는 거야. 헤어날 길이 없도록 그냥 억압을 하는 거예요.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문에 띠를 넓게, 아까 얘기했죠. 여기다 나는 말씀을 맡은 자다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집에 가면 항상 웃자리에 가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높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시장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문 안 받고 사람에게 아이고 선생님 칭찬을, 랍비라는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자기들이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보면 사람들에게는 자꾸 억누르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그리고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잔뜩 어깨에다 지워주는 규율만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안 살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빠, 벌 받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기는 그대로 살지도 않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들은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해서 괴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누가 너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옥의 심판의 자리에서 피하라고 하더냐 하면서 꾸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 그럼 비판을 해요. 책망을 한다고요. 비판하고 책망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지만 그 뒤에 무슨 법이 있는지 아세요? 용서의 법이 있어요. 용서해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가 붙들려 왔잖아요. 그리고 이 율법자들이 와가지고
자,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이 죄를 범해도 용서해라.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한테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 긍휼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렇다고 너는 이것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를 정죄도 하지 않아 그냥 놔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법 속에 가둬버리니까 예수님에게 자, 여기 간음한 여인이 왔는데, 그러면 간음한 여인이 왔으면 여자만 혼자 간음했겠어요? 근데 그 남자는 안 데려온 거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거든요. 예수님이 자, 돌들을 다 들고 와서 이 여인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자, 이 여인이 네가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긍휼히 여기라고 그랬는데, 이게 모세의 율법을 어겼어. 쳐 죽여야 되느냐 용서해야 되느냐, 막 분노에 차가지고 돌을 들고 와서 씩씩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더니 돌을 집어요. 돌을 집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글로 가는 거야. 아니, 예수님도 돌 들어 때려 죽이려고 그러나? 그리고 이제 돌을 딱 들더니 땅바닥에 뭘 썼다 그랬죠.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박태모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떤 사람 뭘 쓰나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의 죄를 써놓고 지우고, 다른 사람이 뭘 써나 하니까 죄를 써놓고 지웠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 그 말 믿지 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뭘 썼느냐 하고 보니까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 한문을 예수님이 잘 알아서 참을인자를 썼어. 참아라, 참아라. 아무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이요, 화가 났을 때 확 하고 내뱉으면 더 화가 나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해. 저들의 분노가 치밀어오를 때 예수님은 가만히 시간을 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다가 마음이 누그러졌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조용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죄가 없는 사람들이 돌로 쳐라. 이게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는요,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랬거든요. 이는 이로 갚아라. 내가 어떻게 누구를 딱 때렸어. 때렸는데 어금니가 부러졌어. 그러면 일로 와. 너 어금니 부러졌어? 너도 그만큼 부러져야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어금니를 그만큼 때려서 딱 해서 부질렀어. 쪽이 조금 더 떨어졌어. 일로 와. 너도 좀 더 떼야 돼. 이게 율법이요. 이는 이로 갚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만약에 너희가 죄가 드러나면 이는 이로 갚기 때문에 너도 저 여인같이 돌에 맞아 죽는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러니까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다. 근데 사람이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거기다 대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 그러면 다 던져요. 마음이 누그러졌을 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여기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의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거라. 이게 뭐죠? 그의 죄를 용서해서 죄의 포로가 되고 억압되어 있던 이 여인에게 뭘 준 거죠? 자유를 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비판해요.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가 죄인 된 거 알아. 그러나 내가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아.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면서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면서 자유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 비판 뒤에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 속에 용서를 통한 자유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절대 용서 못한다. 그러면 그건 내가 억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부부가 교회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무슨 병이 있냐면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는 의부증이 있어. 의부증. 그리고 이 남편은요 아내를 의심하는 의처증이 있어. 이렇게 둘이 똑같은 병을 앓는 사람 만나는 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야. 와, 이 사람들은 매일 싸워. 매일 싸우는데 여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남편이 잠을 자잖아. 그러면 엄지발에다가 실을 묶어요. 묶어가지고 문에다 이렇게 묶거나, 그러다가 자다가 다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나 잠든 사이에 나가서 어떤 년 만났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의심이 생기니까 남자가 환장을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거야. 맨날 의도 터지고. 그러면 이 남자는 또요, 의처증이 있어서 이 시장 안에서 그릇 가게를 했었거든, 이분이. 그 당시에는 전화기가 핸드폰 있는 게 아니라 다이얼이거든요. 집에도 이렇게 연결돼 있어. 10분마다 전화를 합니다. 10분마다 전화해서 집에 있어? 전화 빨리 안 받죠?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그럼 목사는 무슨 죄가 있냐고. 이 사람 내 싸우면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야. 신방을 하면서 고통에 멍에 벗어 이거 하는 거야. 두 사람이요, 자유로울까요? 고통일까요? 서로 간에 억압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주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남편도 신뢰하고 아내도 신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어지잖아요. 이분들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나중엔 이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 남자가. 그 목사가 된 사람이 임수환이야, 임수환. 이강 회장님 알걸? 예. 그 부인의 이름은 김땡숙이요. 아니, 그 가운데 자는 내가 그냥 개인 프라이버시 있으니까 그냥 땡이라고 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사람이라는 것이 말이죠, 어떤 그런 의심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결국에 가서는 사람의 억압으로 이렇게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죠. 서로 믿고 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도 이렇게 할 때 보면, 잘못하는 거 보면 잘못했다고, 때로는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잘못한다 하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뭘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정교분리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하더라고. 정교분리를. 그래가지고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정교분리에 대해서 신랄하게 제가 좀 지적을 하면서, 이게 교계를 이 교단, 종단이라는 건 종교단체까지 없애겠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단을 없애겠다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대 세력으로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까지도 이게 교계를 지금 억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장학일 TV에서 그걸 강의를 했는데, 와, 사람들이 엄청 보더라고, 그거를. 근데 지금 문제는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 목사적인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거를 비판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면 이제 이게 감옥에다 집어넣든지 벌금을 하겠다고 지금 법을 상정해 놨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비판하는 거는 괜찮아.
중국만 비판하면 문제야. 이 미친놈들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1990년도부터 우리나라의 그 지자재 있잖아요. 지자재. 에? 서울시 광주시 이런 거 다 있잖아. 경기도 이런 지자재하고 이 자매 도시를 중국하고 맞았어요. 1992년도에는 목포시하고 래닝강시 자매 결연을 맺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형식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자체하고 중국 지방정부하고 이렇게 맞은 것 같지만은 중국은요 당과 국가가 체제가 하나인데요. 저들은 이 지자체라는 게 없어요. 다 중국 공산당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다 자매 도시 사업을 해가지고 겉으로는 경제, 문화, 교육, 관광 이런 도시 상호 발전을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장기적으로 이게 공공의 외교를 통해서 중국화시키는 통일 전선을 구축한다. 이것이 됐는데 여러분 지금요 이 세계적으로 중국과 자매 결연을 맺은 이런 지자재가 세계적으로 1474곳 세계적으로. 그런데 한국만 700여 곳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중국 애들이 지자체에서 서울시에도 했고 여주에서도 했잖아요. 거기서 중국 애들이 중공기를 들고 군복 중공복을 입고 행렬하면서 문화행진이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게 다 지자체와 연결돼서 대한민국의 지자체까지 중국은 중공화시키겠다, 중국 공산화시키겠다 하는 게 1992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런 것을 알면 교회가 교인들을 깨우쳐줘야 되잖아. 이게 안 된다. 근데 지금 땅도 막 팔잖아요. 경기도가 10억의 땅을 많이 파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서 외국인들에게 땅 파는 건 승인제로 하겠다고 이제 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넘어간 게 어마어마한데. 예? 그래가지고 저들이 통로를 다변화하겠다 해가지고 상대국의 정치, 경제, 언론, 학계 이런 데를 두루 접촉을 해가지고 얘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공무원 연수다, 청년 학생들 교류한다, 지방의 그 의회들과 방문한다. 그래가지고 친정 인맥을 다 싸가지고 행정관리까지 중국화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국 경찰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가 어디서부터 있는 거냐? 지금 대한민국은요 북한 종북보다 더 무서운 게 친중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되고 마을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들과 싸울 수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중국에서는 통일전선 전략으로 이게 뭐냐면 중공의 통전 공략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미 대한민국은 다 구축했다고 저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제에서 우리나라가 700군데 국회의원들도 막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지방에 자매결을 하는 것만 아니라 공자학원이 있어요. 공자학원인데 여기가 뭐냐면 중국의 완전 감척들이 득실득실 되는 데예요. 이게 대학에 지금 이 아시아계에서요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한국이요. 지금 공자학원이 대학에 몇 군데가 있냐면 23개가 있어요. 23개 대학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에게 지금 그 중국의 역사 근현대사를 다 가르쳐요. 그 안에서 뭐까지 가르치냐 아십니까? 6.25 전쟁은 남한과 미군이 전쟁을 일으킨 거다. 북지는 거다. 인권, 홍콩 이런 문제들을 다 하면서 저들이 학술 교육 포장을 해가지고
선전을 일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의 간첩들이 득실득실대고 있는 데가 공자학원이야. 지금요, 그 박선원이 지난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박선원이가 북한말 쓰는 거 알죠? 지금 김현지도 지금 정책 안 나와. 이번에 광화문에서 1억을 걸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학교 동기라든지 안다는 사람 신고하면 1억 주겠다.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만의 사람이냐 이거야. 심각한 겁니다. 이게 공자학원의 역할이 지금 한국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치하얼학회가 있어요. 치하얼학회. 이거는 대한민국의 민간의 싱크테크들, 다시 말하면 기업인이라든지 학자라든지 과학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중국에 어떤 사람을 포섭해야 되겠다면 그 사람한테 중국에서 학술회를 열어요. 그분을 강사로 불러. 강사로 불러서 강의를 한 다음에 사례비를 엄청 많이 줘. 그리고 난 다음에 술과 여성을 붙여줘. 그리고 중국에 좋은 직장을 줘서 중국화 시킨 다음에 한국에 중국 교육을 시킬 자리가 나면 이 사람을 돈으로 해서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언론이고 뭐고 간에 다 중국화 되어져 가고 있다. 지금 월요일날 이 내용이 내가 여러분 장학일 TV에서 나올 거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가 설명을 자세히 했으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분 무서운 게 중공화 되어가고 중국 공산국가가 다 먹혔다.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무서운 게 지금 중공화 되어졌다. 지금 중공 인공기 끌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우냐. 목사 하나가 중공기를 교회에다 걸자 했어요. 목사가.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우리는 전혀. 지금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내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병들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계가 이렇게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되겠어요? 중국이 다스린 나라 치고 잘 산 나라 있습니까? 다 뺏어가는 것이지. 지금 이런 걸 보면서도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들이 무슨 선지자권이 있냐고 이래가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꾸 멍에를 뒤집어 씌우냐. 나는 너희에게 쉼을 주는 자다. 자유를 주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점점 자유로운 나라가 돼야 되고 경제도 크게 성장해야 되고 성도들 우리 자손들이 복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포퓰리즘으로 해가지고 막 돈을 뿌려가지고 지금 화폐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져가지고 달러가 정신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 석유 기름 넣는 거 얼마나 비싸요. 지금 물가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요. 점점 뭘 사는 거야. 이럴 때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짐이 가볍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억압되는 자가 아니야.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쉼을 얻는 자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삽시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 한 장 불러 오자유 한번 불러봅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여튼 예수 이름으로 공산국가 물리쳐버리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 눌려 살면 안 됩니다. 자유를 누리고 삽시다. 오자유 한번 불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따라합시다.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긍정적인 비판 속에는 주님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야. 너희가 나보다 남을 높여주고 내가 잘 섬기면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3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아니 세상에서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받는 자잖아, 세상에서 큰 자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자꾸 섬겨라는 거예요. 섬겨라. 내가 큰 자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 와서 내가 장로가 됐다, 집사가 됐다, 목사가 됐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안 돼. 작은 것이 자꾸 섬기려고 노력을 해야죠. 믿습니까? 제가 부흥회를 가서 어느 큰 교회를 가보니까, 와, 그 교회 가보니까 담임 목사를 만나려면 예수님도 못 들어가. 세상에 교회에 담임 목사만 만나려고 하면 거기 뭐 비서가 따로 있고, 세상에 경호원도 있어. 경호원도. 목사, 아이고, 아니 죽으면 순교하는 거지 뭘 그거 무서워서 경호원이 붙어. 아유, 아니요, 내가 그 목사님 그 당회장실 들어가는데 이거 무슨 미로를 들어가는 것 같아.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와도 뭐 찬송가 있어. 아무나 오게, 아무나 못 들어가. 예수님이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섬김 받는 자가 아니다. 스스로 내가 높으려고 하면 낮아지는 거고, 자기를 낮춰서 남을 섬기면 높아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지도력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적인 리더십은, 지도력은 뭐냐? 겸손과 섬김이에요. 이거는 나하고 조금 다르면 그냥 입을 달고 그냥 난 입 하나만 주셔도 감사해. 오죽하면 여자들 빨간 루즈 바르라고 그랬겠어, 하나님이. 여러분, 자동차가 빨간불 들어오면 서야 돼, 가야 돼? 서야죠. 너 입 열렸다고 함부로 짓거리지 말고 일단 멈춰라. 그래서 빨간 루즈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이야, 세상에서 뭐 선생님이다 높임 받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이고 선생님 그러지 마라. 우리의 선생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다 높이고 살라는 거예요. 높이고. 아이고 뭐 여기 가다 보면 뭐 구의원, 뭐 시의원, 뭐 이런 사람들 다 와가지고 아이고 뭐 아니 우리를 위해서 심부름하라고 우리가 펴준 거 아닙니까? 심부름하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국회의원들 저걸 뭐하러 300명씩 뽑았는지 몰라. 자기 의견, 지역의 의견 하나도 반영 안 하잖아. 누구 명령 떨어지면 yes 그러잖아. 난 국회의원 10명만 뽑으면 될 것 같아. 저거 뭐 300명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세금만 축 내고. 거기다가 300명에다가 또 12명씩 비서가 붙어 있잖아. 운전기사까지. 그러면 거기만 들어가도 그게 3,600명인가? 이렇게 되는 거야. 국회에서 그들 월급 주는 거 생각하면 우리의 세금 낸 게 어마어마하게 나간다고. 저 국회 저거 해산시켜야 돼, 저거. 나라의 법을 저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버리는데. 어저께 어떤 사람이 광화문에 갔더니 날들어 딱 붙잡고 그래. 목사님, 서울시장 나와보세요. 그러더라고, 날들어. 이러면 이래봐도 내가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떠올랐어.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나는 앞으로 서울시장이면, 지금 우리나라 행정부가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엉터리같이 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한다면, 대한민국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 시장이 행정적으로 저와 맞붙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지도자가 서울시장에 나와야지 아무나 떨고 있는 사람 되지 말고 정치력으로 맞들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날 들어붙잡고 서울시장 나가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봐도 내가 후보요. 내가 웃고 말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평생 복음을 전하라는 복음의 사역을 준 거지 그런 사역을 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대해서 내가 은퇴하거나 지금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3장 1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잖아. 하나님 보실 때 큰 자야. 교회 와서 대접받고 굴림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섬기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도 남편들이 시간만 되면 아내 고생했어, 그리고 설거지도 해주고 섬기려고 해보세요. 그게 큰 자지, 큰 자지 그게. 에? 난 어디 가면요, 내가 자리 가면 내가 커피 타주려고 막 그래. 목사님 왜 이런 걸 하냐고. 아니, 목사는 하지 말라는 법 있어? 그건 네가 복음 1장 1절이지. 예?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큰 자는 누구냐? 다시, 큰 자는 누구라고요? 섬기는 자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보면, 우리가 이번에 집사님 금년에는 못해도 내년에는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새가족부도 섬기고, 또 이 각 부서에 들어가고, 또 영혼들을 돌보는 목자도 되시고 디렉터도 되시고 또 디렉터도 하시고, 이렇게 사명이 맡겨지면 제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큰 자야. 아유, 내가 지금 하는 것 세상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왜 나를 이런 걸 시키려고 그래. 이건 싸가지 없는 거야. 이건 싸가지 없는 거야. 나 같은 걸 주님이 이런 사명을 좀 얼마나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준 거는요,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왜 그럽니까?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나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끝. 그리고 엘리야는 끝나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줬다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그래야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하나님이 복이 주는 것이지. 난 못해. 그거는 죽는 거예요. 요나 보세요. 하나님 사명을 줬는데 난 그거 기분 나빠서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망의 풍랑을 몰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명을 줄 때는 예비된 복이 엄청나게 있는 것이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섬김의 길을 줬다? 아멘 오고 해서 내년부터는 주일 열심히 하겠다고 해야지. 이 뺀질, 김 뺀질, 박 뺀질 하지 마세요. 뺀질 부리지 마라, 이 뺀질아. 교회 아니고, 목사님, 왜 나만 시켜 먹으려? 오죽하면 너만 시키겠냐? 12절도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만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내 일만 찾아가면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죠?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 우리 주님은 오늘도 긍정적인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죄의 삭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비판해요. 죄는 사망이다. 너 그렇게 살면 죽는 거야. 비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 내가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으니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판하면서도 상대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유,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을 억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긍정적 비판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통해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요. 억압된 삶을 살지 말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사명이 주어지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주의 일을 막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유를 누리고 살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과 섬김으로써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자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잘못 갈 때는 비판을 하세요. 그런데 그 비판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상과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책망하면 삐지지 마시고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죄의 책망을 하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더 크게 쓰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위대하게 크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판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말씀으로 내가 비판을 받으면 긍정적 비판은 나를 크게 세우는 것이다. 교회 와서 말씀 듣다 여러분 나에게 찔림이 오면 삐져야 돼, 회개해야 돼요. 다 답은 그렇게 없디다. 부흥회 나가면서 해보면 말씀에 나에게 찔림이 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삐져야 돼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돌아서선 그래요.
니나 잘해라 이러고 가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늘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